파우스트는 독일의 가장 유명하고 또 위대한 시인 괴테가 적은 작품입니다. 문학 인류 유산에 있어서 불멸의 위치에 와 있는 작품, 이것이 파우스트입니다. 괴테는 이 파우스트를 완성하는데 60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정말 60년에 걸린, 그것도 천재 작가의 60년의 노력, 묵상, 경험, 그의 지식, 또 거기다가 또 하나님이 주신 또 통찰, 이런 것들이 다 섞여 있는 책이 이 괴테의 파우스트 작품입니다. 이건 연극이죠, 연극, 희곡입니다. 파우스트라는 사람은 노학자입니다. 신학, 철학, 법학 공부를 많이 한 노학자인데 만족이 없어요. 늘 뭔가 채워지지 않아요. 그래서 갈등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메피스토펠레스라는 사탄이 나옵니다. 그 학자를 바라보며 하나님과 대화합니다. 욥기하고 비슷하죠. 메피스토펠레스라는 사탄이, 악마가 하나님께 내기하자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저 사람을 한번 유혹해 보겠다고. 그러면서 사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송장과는 거래 안 한다고. 송장은 재미가 없다고. 저렇게 신실하고 고민이 많고 의식 있는 사람을 내가 건드려야 재밌지, 열심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관심도 없고 아무렇게나 사는 사람하고는 나는 재미가 없다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건 신이라고 나와 있어요. 주라고. 선한 사람은 아무리 악한 충동 속에서도 선한 걸 찾아내는다. 이 메피스토펠레스라는 이 악마가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오래 못 갈 겁니다. 자, 이제부터 내가 그에게 쓰레기를 먹일 텐데요. 아마 그도 이 쓰레기를 좋아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파우스트에게 찾아오죠. 파우스트에게 내기를 합니다. 아니, 계약을 합니다. 파우스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당신이 원하는 걸 살아있는 동안에 다 들어줄 텐데 당신 죽고 나면 당신 내 원하는 대로 해라. 그래서 이제 파우스트는 죽으면 끝인데, 그래서 거기 계약을 맺습니다. 내가 네 원하는 대로, 내 원하는 대로 해라. 내가 죽고 나면 네 원하는 대로 내가 한다. 그래서 이제 갑자기 이제 파우스트는 메피스토펠레스의 능력에 의해서 젊어지게 되고 한 여인과 사랑에 빠지게 되고, 이제 그러나 그 사랑은 이제 불행으로 끝나게 되고, 그 여인은 그레트렘이죠. 너무 순수하고 신앙도 좋고 아름답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참 이게 괴테의 위대함이 나타나는데요. 이 메피스토펠레스가 나타날 때마다 이 여인은 그걸 싫어하는 거. 이 여인은 알아보는 거예요. 이 순수한 사람은 이 거짓과 함께하는 것을 아주 혐오합니다. 그러니까 이 파우스트는 갈등이 늘 생기는 거예요. 온전한 쾌락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살 때는 괜찮은데 순수하고 정직하게 뭘 해보려 하면 항상 마음에 뭔가 불만족스러운 게 자꾸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결국 감옥에 가고 낳인 아이는 죽게 되고, 이제 파우스트는 다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때 이제 이 메피스토펠레스는 다시 파우스트를 그리스 시대로 옮겨가고, 이제 거기에서 헬레나를 만나 또 사랑에 빠지게 되고 아이를 얻습니다. 이 아이는 천재입니다. 무모한 짓을 하다가 이 아이를 잃게 됩니다. 그 다음에 파우스트는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내가 선한 것을 쫓아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나서 이제 황량한 땅을 개척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 땅에 이상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것이 싫어한 메피스토펠레스는 파우스트의 눈을 멀게 하고 열심히라는 소리가 들리지만 결국은 그건 파우스트의 무덤을 파는 소리였고, 그래서 파우스트는 죽게 됩니다. 죽으면 이제부터는 어떻게 되나요? 그 영혼은 이제 이 메피스토펠레스 사탄의 영혼이 되는 거죠. 근데 그 순간에 천사가 개입하고 천사가 그 영혼을 하늘나라로 옮겨갑니다. 그리고 나서 천사들의 합창 소리가 들리면서 이 파우스트란 이 대작은 끝이 납니다. 천사들이 이렇게 찬양합니다. 모든 무상한 것은 한낱 비유에 지나지 않는다. 이 지상에서 이룰 수 없는 것 천상에서 이루어지며 말할 수 없는 것이 여기서 성취되었다. 영혼이 여성적인 것. 여기서 괴테는 여성적인 것을 성모 마리아와 그 그레텐헤라는 그 여성을 두고 있습니다. 순수하고 깨끗한 그 여성. 영혼이 여성적인 것이 우리를 하늘로 이끌었다.
이루어지고 끝나는 것. 괴테는 뭘 말하고 싶었을까요? 이 땅이 다가 아니라는 걸 말하고 싶었습니다. 이 땅이 이루지 못해도 천상에 가서 다 이룰 수 있다는 것. 괴테는 뭘 말하고 싶었을까요? 인간의 구제는 인간의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괴테가 또 뭘 말하고 싶었을까요? 악한 것과 계약 맺으면 항상 끝이 좋지 않다. 이 제품을 완성을 한 다음에 괴테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앞에 봅니다. 이제부터 나의 삶은 고스란히 선물 받은 것이다. 그러니 무엇을 하든 무엇이 않든 다 같은 것이다. 그리고 나서 채 1년이 되지 않게 83세의 나이로 괴테는 죽습니다. 이 파우스트의 작품을 가지고 사람들은 어떻게 인용하는가 하면 사람은 사명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죽지 않는다는 것. 60년 동안 괴테가 생각했던 것, 괴테가 남기고 싶어 했던 그런 교훈들을 완성하기 전까지 83년 동안 괴테는 버티고 살았다는 것. 이제 다 완성되고 나니까 이제부터 내 삶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리고 채 1년이 되지 않게 83세의 일기로 괴테는 죽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후세에게 전할 건가? 내가 생명 있는 동안에 나는 무엇을 꼭 전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실까?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후세에 전하면 그 후세는 후세에 또 전하고 그 후세는 또 후세. 이 말은 뭡니까? 영원한 진리라는 겁니다. 이 땅에 생명이 있는 이상 그거는 꼭 붙들고 살아야 될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거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뭔가요? 여러분, 자녀에게 뭘 유산의 유언으로 남깁니까? 건강이 최고다? 돈이 최고다? 사람 믿지 마라? 안 그러면 신용이 최고다? 그겁니까? 그 후세가 그 후세에게, 이 후세가 그 다음 후세에게 계속 전할래요. 요엘 선지자는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세 가지로 말해줍니다. 첫 번째 하나는 뭐냐면 여호와의 날이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날이 있다. 심판의 날이 있다. 더 이상 기회가 없는, 이제 모든 것은 다 끝나는 그 날이 있다. 그걸 전해주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절이죠.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늑이 먹고 늑이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네 종류의 곤충이 나옵니다. 어떤 학자들은 메뚜기의 네 단계라고 보기도 하고요. 어떤 학자들은 이것은 다 다른 곤충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곤충이 한 번만 습격해도 치명적인 상처를 입는데 그 다음에 남은 걸 그 다음 곤충이 습격하고 그 다음 메뚜기가 습격하고 사중적인 고통을 당한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말은 뭡니까? 막을 수도 없고 회복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의 날인 겁니다. 이날 할 수 있는 건요, 애곡밖에 없습니다. 슬퍼할 수밖에 없습니다. 취한 자들아 애곡할지어다. 취한 자들은 누굽니까? 포도농사는 먼저 소출을 거둡니다. 그래서 포도 먹고 좋았습니다. 좀 남은 다 없지만 나는 먼저 익었으니까. 그러나 곧 마르게 됩니다. 농부들아 애곡할지어다. 땅에 희락이 그쳤다. 제사장들아 애곡할지어다. 주님 앞에 가져올 게 아무것도 없어요. 1장 15절 같이 읽어봅니다. 오라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서 이르리로다. 2장 2절 있습니다.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빽빽한 구름이 낀 날이라 새벽빛이 산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습니다. 이 같은 것이 자고 이래로 없었고 이후 세세에 없으리로다. 여호와의 날이 분명히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기회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겁니다. 내일로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내일은 우리 게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도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마태복음 25장 비유 세 가지가 나옵니다. 달란트 비유가 나오죠. 양과 염소를 가르는 비유가 나오죠. 열천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비유의 특징이 있습니다. 준비 안 한 사람은 다시 기회가 없다는 겁니다. 한 달란트 갖고 게으른 사람은 슬피 울며 일갈미 있으리라. 끝인 거예요. 기름을 준비한 사람은요 빌려달라는데 안 빌려줍니다. 끝인 겁니다. 양과 염소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은 영원한 곳으로 가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고 끝인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만월의 여김을 받지 않습니다. 지금 기회 주실 때 신앙생활 잘해야 되는 거예요. 공고한 날이 오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고요. 포 목사님 설교할 때 막달라 마리아가 300데나리온의 향료를 예수님께 붓습니다. 에휴, 다음 주에 할까? 끝난 거예요. 이틀 있다가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잖아. 우리 자손들에게 뭘 이야기해야 됩니까? 그 자녀는 그 자녀에게 뭘 가르쳐야 됩니까? 여호와의 날이 분명히 있다. 그때는 빌릴 수도 없고, 그때는 변명도 필요가 없고, 그때는 판결의 날이 된다.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이 하나님께 나갈 때다. 그거를 분명히 이야기하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자녀에게 후세에게 구하라고 말합니다.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선포하여 장로들과 이 땅 모든 거민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으로 몰수히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2장 12절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자녀들에게 이걸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고 답답할 때 어디로 가라고요? 여호와께로 가라. 그가 낫게 해주실 거라고. 그가 용서하고 널리 받아주실 거라고. 12해를 혈류증 앓던 여인, 어떻게 보면 주님 책망받게 합당합니다. 왜 12년 동안 안 왔냐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런 말씀 안 하세요. 즉시 고쳐주십니다. 돌아온 탕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왜 이제 네가 있을 때는 안 와두면은 없을 때는 왔냐 이러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잘 왔다 품어주시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뭘 가르쳐야 됩니까? 돈 없냐? 주님께로 가라. 목마르냐? 주님께로 가라. 지불할 게 하나도 없는가? 값 없이 돈 없이 생수와 포도주를 사러 주님께로 가라. 주님께로 간다는 게 그러면 뭡니까? 주님께로 간다는 건요, 금식과 성회와 여호와의 전이 나오죠. 이미 하고 있는 신앙생활을 더 진지하고 제대로 하는 게 주님께로 가는 겁니다. 금식은 원래부터 있는 겁니다. 없던 걸 주님께서 다시 만들어 하지 않습니다. 성회, 안식일날 원래 있는 거죠. 여호와의 전 원래 있는 거죠. 그동안은요, 형식적으로 갔어요. 안 그러면 안 갔어요. 있지만 여호와께 돌아온다는 게 뭡니까? 금식 제대로 하는 거죠. 옷을 찢지 않고 마음을 찢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살다가 보면 답답하고 어려울 때 있는데 이때 주님께 가면 된다. 이 장에 보면 이 말씀도 나옵니다. 신랑도 나오고 신부도 나와라. 소아와 젖먹이도 나와라. 장로들도 다 나와라. 하나님께 나온다는 게 바로 이런 뜻입니다. 하고 있는 걸 멈추고 나오는 겁니다. 신랑 신부는 뭡니까? 신랑 신부는 얼마나 처음 결혼해서 자기들끼리 있고 싶겠어요. 하나님께 나올 때는요, 그거 미루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소아 오면 예배 방해합니다. 그래서 다 두고 옵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소아도 데리고 나오라는 거예요. 젖먹이 면역성이 떨어지죠, 아이들은. 그래서 교회 왔다가 감기 걸릴 수 있습니다. 주님 뭐라 말씀입니까? 내가 책임지니까 젖먹이도 데리고 나와라. 왜요? 다 모였을 때 제사장이 울며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으로 욕되게 하여 열국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자, 지금 제사장이요, 여기 아이들도 있습니다. 신랑 신부도 있습니다. 소아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울며 기도하며 손가락을 이렇게 가리키는 겁니다. 우리가 어려워지면요, 이방 사람들이 우리를 다스립니다. 얘들 다스릴 겁니다, 하나님. 신랑 신부 곧 불행해집니다. 소아 신앙 없이 자라야 됩니다. 젖먹이들 이들은 하나님 조롱스러우며 들으며 자라야 됩니다. 이방인들이 이들을 다스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기도입니다. 어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이들에도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올 때 어떻게 나오라고 해요? 그걸 가리키라는 겁니다. 너 하나님께 진지하게 나가려면 정말 온 가족을 끌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 그게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그게 네가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네 정성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거를 가리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2장 18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위하여 중심이 뜨거우시며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기실 것이라. 소아가 젖먹이가 나와 있는 모습을 볼 때 주님 마음이 뜨거워지시는 거예요. 신랑 신부들이 즐거움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 도움을 구하러 나와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의 중심이 뜨거워지시는 거예요. 바쁜데, 정말 바쁘고 몸도 안 좋은데 주님 앞에 나와 있는 그 모습을 보시고 주님은 뜨거워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응답하십니다. 2장 22절 땅이여 두려워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2장 25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전에 너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늑과 황충과 팥주기가 먹은 대로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라. 26절 더 중요한 구절 읽어봅니다. 너희가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를 기이한 대접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우리 하나님께서 잘해주실 겁니다. 우리는 말만 하면 됩니다. 가르쳐주면 됩니다. 힘들 때 하나님께 나가면 된다고 분명하게 알려만 주면 됩니다. 나머지는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이하게 대접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후세가 주님 앞을 찬양하면서 새 믿음을 가지고 더 열심히 주님께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 뭐 하라고요? 여호와의 날이 있다. 미루지 말고 지금 해야 된다. 전할 말입니다. 두 번째는요, 힘들고 괴로울 때, 아무데도 갈 곳이 없을 때 주님께 나오면 주님께서 잘 대접해 주신다. 그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꿈을 꾸라고 고해야 됩니다. 여러분, 꿈이라는 건 중요합니다. 꿈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과 다릅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는 사람은 꿈이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열심히 달려가는 사람은 뭔가 꿈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꿈도 다 같지 않습니다. 좋은 꿈이 있고요, 뭐 별로 이렇게 좋지 않은 꿈도 있어요. 그리고 가장 뛰어난 꿈도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꿈은 뭡니까? 가장 훌륭한 꿈은요, 세월이 지나도 정력과 세상이 다 지나가도 정말 나에게 보람과 감사를 주는 그 꿈이 제일 좋은 꿈입니다. 지나도 세월을 이기고 남으면서 나로 하여금 감사하고 자부심을 갖게 하는, 정말 그때 그 꿈대로 내가 살길 잘했다. 그게 최고로 좋은 꿈입니다. 그 꿈이 누구의 꿈입니까? 그건 하나님의 꿈이에요. 오늘 본문 뒤에 가보면 2장 28절 29절 나옵니다. 읽어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질 것이며. 내가 내 신을 이거는 요엘 선지자가 마지막 때를 바라보면서 예언한 겁니다. 사도 베드로가 초대교회 때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시잖아요. 그리고 그 성령이 자기에게만 임하지 않고 12제자에게만 임하지 않고 120명 모두에게 임한 걸 보면서, 야, 이게 바로 요엘 선지자의 그 마지막 때에 주시는 축복을 우리가 받고 있는 거구나. 그래서 요엘 선지자를 인용하면서 사도행전에 초대교회 사도들의 첫 설교에 이 구절이 인용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잘 한번 보십시오. 자, 과거에는요, 하나님의 신은 아무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환상과 이상은 아무나 보지 못했습니다. 그건 이사야 같은 선지자만 봅니다.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만 봅니다. 끓는 가마가 위에서부터 남쪽으로 떨어지는 것은 그 예레미야 같은 특별한 선지자만 하나님의 꿈을 봤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지금 모두에게 주신다. 남종과 여종에게도. 그 꿈을 가지면 그러면 종의 신분이 바뀝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늙은이가 꿈을 꾼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늙은이가 하나님의 성령 처음 안에서 꿈을 꾸면 젊어집니까? 그 뜻이 아닙니다. 남종과 여종은 종살이 하지만 하나님의 꿈을 갖고 종살이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늙은이는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하나님의 꿈을 갖고 속사람의 기도 제목을 계속 키워가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꿈은요, 혼자 못 이뤄요.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우리가 모두가 같은 꿈을 꾸면서 동력하고 협력할 것을 여기서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꿈이 뭡니까?
2장 32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앞에 스크린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한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꿈은 모든 백성이 구원 얻는 겁니다. 하나님의 꿈은 모든 인류가 다 구원 얻는 겁니다. 모두가 진리를 알고 구원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내가 남종입니다. 나는 종입니다. 근데 내가 일하면서 하나님의 꿈을 갖고 옆에 있는 종에게 본을 보이고 사랑하고 기도해주고 그게 하나님의 꿈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나는 늙었습니다. 그러나 내 자자손손 하나님의 구원받는 우리 가정이 되도록 우리 손자 손녀를 위하여 구원의 자녀가 되도록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꿈을 가진 사람이라는 겁니다. 구원입니다. 직장 가지만 직장에서 내가 사장입니까? 모든 종업원들이 하나님을 다 알 수 있도록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꿈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피난처? 여러분, 여기 선생님 계시죠? 여러분의 교실이 피난처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주에서 막 왕따 당하고 가정에서 어려움 당한 아이들이 집에 학교 왔는데 그 선생님에 의해서 거기서 피난처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꿈이라니까요. 우리 가정이 피난처가 돼야 되는데 우리 자녀들이 힘들었을 때 집에 왔을 때 말씀과 위로와 축복 가운데 회복할 수 있는 피난처가 돼. 이게 하나님의 꿈인 겁니다. 우리 직장이 피난처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피난처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여호와의 부름받은 자가 일어나는 게 하나님의 꿈인 겁니다. 두려움 없이 막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비전을 향하여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막 앞으로 나가는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막 일어나는 게 하나님의 꿈인 겁니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그것만 염려하는 애들이 아니라 스펙을 쌓기 위해 그것만 계산하는 아이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면 어디든지 가리라. 이게 우리 하나님의 꿈인 거예요. 그 꿈을 가졌으면 기도 제목이 바뀌는 겁니다. 우리 지난 금요일날 우리 굿윌 스토어에 대해서 영상을 보며 같이 기도했는데요. 거기 한 청년이 나옵니다. 영상에. 그 청년은 발달 장애인입니다. 그러니까 뭐 하는 것이 부족하죠. 학교에서 그러니까 완전히 왕따예요. 고등학교 때. 근데 왕따뿐만 아니라 친구들 12명한테 폭력으로 막 시달렸어. 한 번은 너무 맞아가지고 집에 왔는데 막 온 몸이 다치는 엄마가 얼마나 괴롭겠어. 그 다음부터는 대인기피증. 사람 만나는 게 싫어. 두려워요. 누가 조금만 행동해도 저게 또 나를 때리려는가. 근데 그 청년이 굿윌 스토어에 와서 발달 장애인들을 위한 그런 재활복지시설이지만 사회적 기업이죠. 거기 와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침 먹을 때 기분이 좋습니다. 출근하니까. 직장 가면 좋은 친구들 만납니다. 좋은 분들 만나니까 막 회복됩니다. 점심은 도봉구청 가서 거기서 같이 떳떳하게 그냥 직장인 유니폼을 입고 점심을 먹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퇴근합니다. 집에 오면 엄마에게 하루 있었던 이야기를 자랑스럽게 이야기합니다. 잠자리 들 때는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할 걸 기대하면서 잡니다. 이제는 대인기피증이 없대요. 화요일마다 예배 드릴 때 얼마나 기뻐할까요? 남종도 괜찮습니다. 여종도 괜찮습니다. 오늘도 내가 하고 있는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피난처가, 하나님이 원하는 일꾼들이 일어나는 일에 내가 어떻게 쓰임받는가? 그게 하나님의 꿈이라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그걸 가르쳐주라는 거예요. 그 자녀는 그 자녀에게 또 가르치고. 앨리스터 맥그레스라는 우주 속의 자신의 과외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앨리스터 맥그레스는 옥스퍼드 대학에서 분자생물학으로 PhD 박사학위를 받은 분입니다. 이분은 무신론자입니다. 물질론자였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은 죽었다라고. 그래서 분자생물학을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이분이 완전히 변화됩니다. 그리고 우주를 알면 알수록 객관적으로 우주를 보면 볼수록 모든 걸 다 떠나서 객관적으로 우주를 알 만큼 알수록
하나님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생물학도 마찬가지예요. 생물학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아인슈타인의 말을 인용합니다. 우주는 설명할 수 있다는 게 기적이다. 설명할 수 있다는 게 기적이래요. 설명할 수 있다는 건 말은 뭡니까? 뭔가 논리, 뭔가 원칙과 법칙이 뭔가 통하고 있다는 것. 근데 그게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설명할 수 있다는 게 기적이래요. 여러분 혹시 신앙과 과학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은 이 책을 꼭 보시길 바랍니다. 이 책은 쉽지 않습니다. 아주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내용이 많아요. 요즘 무신론자들이 적은 책들이 얼마나 많이 팔리는지 몰라요. 그 내용 다 모순 덩어리예요. 이 책을 보면 뭐가 모순인지 알게 됩니다.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종교 때문에 세상이 어두워졌다고. 그건 모순 아닙니까? 하나님 없는 세상이 있었을 건데 그러면 그때는 세상이 좋아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 없는데 우리가 만들었대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없어야 세상이 또 좋아진대요. 그럼 우리가 만들게 된 세상은요. 근데 그건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찰스 다윈이 한 말은 그런 말이 아닌데 이 책을 꼭 보시길 바랍니다. 근데 여기에서 인간이 찾는 것은 어떤 정보를 덧붙이는 게 아니라 인간이 찾는 것은 뭐라고요? 큰 그림이라는 거. 큰 그림이라는 거. 큰 그림을 알면요. 소음이 화음으로 들리게 됩니다. 큰 그림을 알면 무질서와 혼돈이 패턴과 의미를 갖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이 기독교는 우리에게 큰 그림을 주는데 그 큰 그림 속에 놓고 보면 다 의미가 있고 패턴이 있고 방향이 있다는 거. 요셉 이야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성리라는 큰 그림 속에 보면 도리발이 집에 종살이 가고 감옥 가는 그 어떻게 보면 그 소음 같은 것이 화음으로 들리는 거. 우리 예수 믿는 부모들이요 큰 그림을 그려야 돼요. 자녀에게 큰 그림 가운데 네가 가진 재능과 기술을 쓰도록 그렇게 안내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렇게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말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새로운 이해 방식으로 살아가고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새로운 소망 방식으로 살아간다. 우리는 새롭게 소망하는 사람, 새로운 소망의 방식이 있어요. 우리 나름대로 삶의 방식이 있어요. 우리 나름대로 이해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이해하는 방식이 훨씬 우리를 복되게 만들고 자유롭게 만들고 우리를 더 설레게 만드는 것. 우리 자녀를 볼 때 후세에게 전할 때 큰 그림을 그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뜻을 갖고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오늘도 내가 있는 곳에 구원의 열매가 맺도록 오늘도 내가 있는 곳에 누군가 좀 피하고 쉬고 회복될 수 있도록 오늘도 내가 있는 곳에 누군가 하나님을 위해 일하려고 할 때 격려해주고 축복해주고 동력해주고 그게 하나님의 꿈을 가지는 겁니다. 우리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전해야 될 내용이 뭡니까? 너로 인하여 피난처가 생기도록 너로 인하여 구원받는 자가 한 명이라도 더 늘어나도록 너로 인하여 주의 일꾼 네가 되든지 안 그러면 네가 그런 사람을 후원하고 기도해 주든지. 시편 78편 5절입니다. 우리 열조에게 명하사 저희 자손에게 알게 하라 하셨으니 자손에게 알게 할 내용을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우리 자손이 그 자손에게 세월을 넘어서 계속 가치 있고 중요하고 핵심적인 것을 전해야 되는데 이 내용뿐만 아니라 전하는 그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라고. 7절로 넘어가면 저희로 그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그때 저희들은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어려울 때 주님께 나올 것이고 주님 신 좋은 기회를 자신을 위해 쓰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용할 것이고 그럴 때 주님이 언제 오셔도 기뻐 맞이할 수 있는 복된 자들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